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10%에 비해서 대인관계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잘 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정한 이웃관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상대방의 입장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슬퍼도 기뻐하는 자를 만났으면 같이 기뻐하며 그의 기쁨을 더해주고, 내가 좀 기뻐도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당한 슬픔보다 이웃이 당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논을 사서 부자가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은 형제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형이 그를 죽이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보고 나는 당신과는 달라 하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으스대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존경하면 문제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언제든지 선한 일이 되도록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기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적이라도 악을 갚으면 이 방법 때문에 악한 목적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즉 방법이 목적을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어 보려고 시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평화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데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감추어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화평하고 싶다고 그저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상당한 희생이 있고서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거저되는 화평은 없습니다. 둘째로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 너희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즉 최선을 다해서 화평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고 하는 말은 화평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과는 화평할 수 있지만 악을 같이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평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죄와 함께 악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화평하기에 애는 쓰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은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화평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는 내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원수를 불쌍히 여겨 먹이고 마시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웃으로부터 섭섭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직접 나서서 욕하고 야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이웃으로부터 빼앗긴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비하고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미워하는 사람이라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를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만일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심으로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진정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친절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원수로 대하면 그는 더욱 악해지고 다시 원수가 생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생 동안 돌을 닦아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고 또 갚고, 그렇게 하면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악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워서 친절하게 하면 그것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특별한 죄인에게 벌을 가할 때 죄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원수를 잘 갚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이 용어가 상대방에게 큰 부끄러움을 준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큰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철저하게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으니 원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셋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악은 악으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다스리면 점점 더 큰 악이 됩니다. 동시에 나도 악에 빠지고 결국은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악에게 지고 맙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